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신약 개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시는 걸 통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정도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제 내 중심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건덕의 복음, 사랑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로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냐면은요. 먼저 이제 건덕을 위한 단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건덕을 위한 일치 부분이죠. 서로 이제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서로 단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야기한 다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제 내용의 부분은요. 1장부터 7절까지 내용은 건덕을 위한 화해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화해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 이제 성경을 명제적이고 단순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 다 하게 하시겠지 라는 이제 부분에서 과정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는 데에서 빼먹기 쉬운 이제 항목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여러 가지 이제 앙금들, 풀게 되어지고 오해되어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몸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내용.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나가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화해하게 만들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나와지는 협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앙금이 있어서 등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부분을 이러한 이제 앙금들이라든지 오해를 이제 풀어서 결국은 화해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 이제 3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요. 근거는 솔로몬으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로 왕과의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는데 자재 확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재를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꾼들도 구하기가 쉽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화친을 하게 해서 성령 건축을 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화해해야 되는 배경 자체는 고린도 전서 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책망과 이제 공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공고와 이제 교훈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가 이제 되어지는 데에서 내가 이제 사도면 다 아냐 라는 이제 반발심도 나타나게 되어졌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제 방문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오해가 이제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되어지는 전제가 있어요. 화해를 이제 청하게 되어지는 전제를 서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면은 신관에서 풀어나갑니다. 예.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을 정리를 하면서 너와 나의 문제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지는 부분들. 밑도 끝도 없이 화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인 문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2번이나 너희 교회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를 못했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 화 풀어라. 이렇게 이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이제 화해를 정리해 가면서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그래서 화해를 이제 촉구하기 위한 격려 부분.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은 문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는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격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신기식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이루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어지죠. 33페이지 제일 2에 보면은요,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고,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는 이제 부분 가운데에서 1장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부분에서는 이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3절 4절에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부터 문제의 근원을, 해결점을 풀어가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참 문제를 해결하는 접촉점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의 하나님에게서 출발해가는 부분들, 바른 문제를 풀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어떤 공감대요? 이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로해 주실 분은 사도 바울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5절 7절까지는 환난과 이제 이로의 이제 유익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같이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한 다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고난 후에 위로를 받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똑같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 편을 풀어야 돼요? 문제는 누가 줍니까? 물론 보이는 인간에게서 직접적인 부분은 오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푸는 분도 누가 풀어야 되죠? 하나님이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민족의 문제. 아무리 지금 뭐 새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정치를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는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새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국민이 용납을 안 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듯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냐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명할 건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오해할 부분들 많지만은 먼저 출발점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출발점을 잡아서 풀어가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환난을 우리가 당한 것은 위로를 위한 것인데 너희들도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경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환난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장래의 환난에서 누가 건져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거. 9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 편에서 정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가. 고난의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을 끊기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누가 구원해 주시나 문제 해결을 해 주시나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과거에 건져주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만 쳐다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아주 근본적인 본론적인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들이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동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래 이제 언급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4절까지 오해를 풀어주면서 격려하는, 이때부터 이제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이게 아무리 상대방에게 쌓였던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할지라도 신관에 대한 접촉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어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오해를 풀려고 해도 오해가 도리어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면서 그냥 자기 편에서보다는 또 이제 격려해 주는 부분들이죠. 순전함을 변호하는 부분이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 두 번 이제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변경되어졌던 부분을 1장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져 있죠. 1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희에게 한 우리의 말이 이해하고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다가 아니요라고 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가게끔 했다가 금방 아니요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 예. 사도 바울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경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또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 저는 이제 회의한다든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말씀운동 산하에 지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회의할 필요 없어요. 회의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시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의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의견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의견을 모아가서 아닌 것을 통해서 아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도 하시고요. 또 뜻을 모아서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신다라는,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예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 이걸로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방문이 변경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23절 한번 봐보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돋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가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배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방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돕는 자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연기시킨 것 같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무엇을 빙자해서요?
진리라는 잣대에 의해서, 진리라는 잣대에 의해서 우상점을 먹어도 돼. 그렇게 이제 믿음을, 그 원리의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지만 어린 자 입장에서는 먹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주관자가 아니고 스스로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줄 줄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 삭막하죠.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자 앞에서는 주눅 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엄격한 교육의 잣대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다 보면은 위선자를 많이 양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돕는 자 역할을 하게 하듯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기를 시켰지만은 주관자가 되지 않고 너희를 돕는 자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 참 중요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 서로 이제 화해하려면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 저는 가장 민망할 때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꼭 그러고 싶다니까요. 군밤을 낙낙 팡 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고 싶다니까요. 맞잖아요. 군밥 준 놈이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고 정 목사가 하게 한 거거든요. 과정들을 풀 줄을 몰라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의 대답들, 오고 가는 대답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욕심을 불어 집어넣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치게 했고, 예? 상대방을 아프게 했다. 이 정도 구체성은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래도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1호의 하나님으로 출발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이해해. 이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해다오. 오해를 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방법으로 오해를 풀어야 되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대로 오해를 풀게끔 하는 것이고, 오해가 안 풀려지고 등긴 상태에서는 교회는 엮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것. 성숙하고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덕의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원리를 보니까 그 답이 나와져요. 네, 원리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선배와 약자, 어린 자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명제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던져버리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단절돼 버리는 사도 바울 참 조근조근 풀어가는 모습들이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면 격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이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게 되어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2장 4절 한번 봐보시죠.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오해를 풀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지식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지식자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알아요. 상대방이 사랑이 결여가 됐는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얼마나 사랑이 담겨진 부분입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들랑 말할 자격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를 금식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이 전제가 됐을 때. 그래서 건덕의 복음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맞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 자체가 건덕의 복음인데 이 사랑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관이 정리가 안 되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흉내낸다고 될 문제 아니다니까요. 흉내낸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심케 하는 자가 사랑하며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부분인데요. 한번 7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한다. 또한 내가 이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니 곧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용서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왜요? 그리스도에게 자기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죄 많은 자가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권사님.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요. 죄 짓는 농도는 똑같아요. 죄로 충만된 상태인데 내가 내 죄가 100으로 보느냐 50으로 보느냐 30으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깨닫는 농도의 차이에서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1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당이라면 100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고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농도에 비례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것을 감사하는 14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첫 번째가 뭐죠?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부분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부분이고, 화해를 촉구하는 이제 변호 부분. 문제를 이제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이제 뭐 설득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사도권에 대한 변호. 왜 그러냐면은, 12명의 제자는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사도이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문제제기가 가능하죠. 네.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논리적인 설득이에요. 무조건 그냥 나는 사도니까 믿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봐보죠.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하게 되어지는데요. 3장 1절하고 6절에 보시면은 영으로 세연하게 일꾼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또는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있고 있다. 그 다음에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 결국은 살리는 직분이고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줬던 모세의 직분은 정죄해서 죽이는 직분이었다. 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럽냐,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냐, 9절 보면은 모세의 직분보다 영광이 넘침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 모세의 직분보다 더 넘치는 영광의 직분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18절에서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18절 한번 봐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영광의 직분을 소유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변호하게 되어지는,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로 이제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2절 한번 봐보시죠.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의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우리가 사도된 것을 그냥 청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모습들인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좀 자천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주어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를 위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이제 직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낙심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16절부터 나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들, 결국은 이제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은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의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라는
사도직에 대한 소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도 당당한 것은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 붙들고 인도에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진짜요? 권사님 진짜입니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도직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내 보이는 직분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 그냥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너희들을 이해한 직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이야기.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 믿음이나 사랑이 없거들랑 참 쉽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니죠. 앵무새처럼 그냥 말씀 몇 개 들어가지고 던지는 이야기로만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니까요. 이런 과정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엮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과정이 아니죠. 쉬운 과정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고, 물론 이제 뭐 인터넷 보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공부도 별로 열심히 없다. 그냥 거만거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제 놔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근데 진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막 북돋아서 이야기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오해를 풀어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진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는 부분들이랍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어져요. 하자이라고 되어질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해나가고 변호도 해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예,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하는 부분, 참고 인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준 다음, 이런 소망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바로 이해 주제에 나와 있는 화해를 촉구하기 위한 변호다는 거. 바로 이해 상해 주제. 화해를 촉구하기 위한 변호고, 변호 부분이죠. 이제 변호도 필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구질구질한 변명이 될 수도 있죠. 변명하고 변호는 틀리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부분들이 변호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근거 없이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부분들은 변명에 불과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하게 되어지는데 5장 1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뒷부분에서 나와지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하는 인내, 그게 이제 몸이 받는 아픔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집으로 지어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니겠느냐. 5장 1절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소유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소망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막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왜 이 장막이 무너져야죠? 병든 몸이고 약한 몸이고 건강치 못하는 부분이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그냥 힘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한 구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몸에 가할 때 주를 이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은 그냥 육체대로 살 것인가? 구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공고.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격려 다음에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해했으면 좋겠다. 공고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풀 때에 서둘러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될 부분들이죠. 그럼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고를 처음으로 하죠?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 부분이죠. 아무리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이야기를 해 놔봤자 하나님하고 상대방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야기 하나만 하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상대방하고 관계 설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선행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하는데 왜 공고하죠?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14절입니다.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권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 17절 한번 봐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고 화목케 하신 직분이 이제 사도직인데 그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하고 상대방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먼저 어떤 것부터 회복을 시켜야 되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작업부터.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해결점이 없다면은 함께 공부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사정한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을 때에 이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아, 내가 교회 몸으로서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구나. 화목해야 하는.
그러면서 20절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아니죠,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 예,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평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보면, 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잊혀졌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화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느냐 강건하지 않느냐. 내 마음의 자세는 그 부분이죠.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어떤 이야기든지 하세요. 그러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지식 자랑하려고 하면은 아예 이야기를 않는 쪽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지고 기다려주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너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지금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부분들이고, 명제적인 부분들로만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분위기 보면은 그냥 안다니까요. 개인의 신앙 상태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방법들이 즉흥적으로 단번에 되어질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떠나갔는데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 위에서 확신 있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아주 성급한 부분들이고요. 내 자신이 먼저 서지고 상대방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죠. 좁쌀스럽게 생긴 마음을 그냥 에이 마음 너무 그냥 마음 좁게 갖지 말어. 마음 넓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마음을 넓히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에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서가. 예. 마음도 열릴 지금 환경도 안 돼, 여건도 안 되어졌는데 마음 넓히라고 하면 너나 넓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쉽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이 지금 양육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은혜를 진실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음을 넓힐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11절부터 13절 마음을 넓힐 것을 이야기하죠. 6장 11절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마음이 먼저 넓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되니까 좁아진 상태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돼서 좁아진 상태이지,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화목된 상태만 되어진다면은 너희들도 넓은 상태에서 우리를 이해했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좁혀진 현재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상대방 탓만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점은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푸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깨닫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더디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대목들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적어도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쉽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더 늘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님으로 성취하신다. 구약을 더 넓혀봐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단순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게 하신다. 근데 성경 66권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야지 단순한 명제적으로만 던져버리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신학이 너무 입체적이고 탁월한 신학인데 그 진리도 맛보기 전에 그냥 입자랑만 한다는 신학으로 이제 변모돼 버렸다라는 거.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해도만 있어도 그런 이야기는 쉽게 안 나아질 부분들이죠. 시간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7장은 마쳐야지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 풀고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라. 찾아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다음 시간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건덕에 대한 협력을 이야기해요. 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단마디로 실제적인 부분으로는 연보하라는 이야기예요. 연보로 협력하라는 거.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또 안 들어보셨죠? 사랑의 열매가 연보로 맺혀진다라는 거. 다음 시간이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진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서로 화해하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저희들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좋아하면서 사랑으로 엮어짐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집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